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과 베드로가 여종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은 그날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새벽까지 신문을 받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2번의 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판 기록에 의하면 산헤드린 절차를 규정하는 유대교 법전을 어긴 경우가 20번 이상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 5번 경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정죄의 선고를 재판 당일에 내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형을 다루는 사건의 심리는 야간에 진행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성전의 특별한 회의 장소 외에서는 사형이 언도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재판은 안식일 전야나 절기 전야에 열릴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피고를 변호할 정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재판의 규정조차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편법과 불법의 재판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행동하셨습니다. 59절에서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회는 로마가 인정하던 유대인 자치기구로서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되었고 모두 71명입니다. 그들은 종교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형을 결정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신문은 죄를 정해놓고 증거를 찾는 마녀 재판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거짓 증거, 거짓 정인이라는 말을 통하여 그들의 공회가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채 거짓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집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교파와 정치 이념을 떠나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거짓 정인을 세워 선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게 하며 댓글과 SNS를 동원하여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군중들에게는 찌라시를 뿌려 현혹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과 힘을 주신 이유는 정의와 공평을 세우기 위함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61절에서는 의미 있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주장은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과 민족적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기존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한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63절에서 대제사장은 직접 예수님께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답하라고 재촉합니다. 이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말하였소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인자로 바꾸시면서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민족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를 갖고서 온 세상을 통치할 인자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모습은 시편 110편 1절의 성취이며 하늘 구름과 함께 오는 모습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성취입니다. 이 구절은 인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즉 부활 성천하여 왕으로 등극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는 예수님은 결국 온 세상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왕자에 오를 것이며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공회원들은 오히려 그들이 신문하는 예수님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뿐입니다. 죽음 이후 그들은 참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모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부와 권력과 힘, 재능과 능력은 세상에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알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나도 언젠가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지도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나도 언젠가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대제사장은 65절에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대제사장의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의 대답을 심각하게 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의 형벌은 당연히 사형이었습니다. 사형이 결정이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규정했습니다. 침뱉음과 주먹질, 그리고 뺨을 치며 조롱하는 일은 유대 법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도 훼손하고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이사야 50장 6절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과 모든 능욕을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짐승처럼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인격 말살을 서슴지 않았으며 할 수 있는 최고의 비난과 조롱으로 예수님을 학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수치였고 나의 악행 때문에 받아야 할 모욕이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인 나 자신이 겪어야 할 끔찍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69절 이후부터는 장면이 바뀌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하지만 횟수가 지날수록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강합니다. 70절에서는 단순히 부인합니다. 하지만 72절을 보면 2번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4절에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을 것을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씩이나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한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주님이라고 불렀으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종의 신문 앞에서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말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이며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회개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불법적인 침문에 담대하셨던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베드로처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옹졸하고 배신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했으며 잊을 수 없는 악행과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